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 같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요, 내일의 희망을 전할 자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전에 대구에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서울로 오다가 기차 안에서 읽을 책이 없어가지고 영 매점에 가서 책을 한 권 샀습니다. 그 책은 월간으로 나오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 속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 즈음에 일기예보에도 없었던 비가 쏟아졌다. 도로 위에 사람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 허둥지둥 뛰어다녔다. 나도 이 갑작스러운 비를 피하기 위해 어느 건물의 좁은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다. 그곳에는 이미 나와 같은 처지의 청년이 서 있었다. 빗방울이 더 굵어지기 시작하자 할아버지 한 분이 가세하셨다. 그런 다음 중년 아저씨 한 분이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아주머니 한 분이 비좁은 틈으로 끼어들었다. 출근 시간에 만원 버스처럼 작은 처마 밑은 사람들로 금세 꽉 찼다. 사람들은 이 비좁은 틈에 서서 멀뚱멀뚱 빗줄기만 쳐다보고 있었지만 비는 금방 그칠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뚱뚱한 아줌마 한 분이 이쪽으로 뛰어오더니 이 가련하기 짝이 없는 대열로 덥석 뛰어들었다. 구르는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했던가 아주머니가 그 큼지막한 엉덩이를 들이대면서 우리의 대열에 끼어들자 그 바람에 맨 먼저 와 있던 청년이 얼떨결에 튕겨져 나갔다. 그 청년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쭉 훑어보았다. 모두들 딴 곳을 바라보며 모른 척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셨다. 젊은이, 세상이라는 게 다 그런 거라네. 그 청년은 물끄러미 할아버지를 쳐다보더니 길 저쪽으로 뛰어갔다. 한 4, 5분 지났을까? 아까 그 청년이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비닐 우산 5개를 옆구리에 끼고 나타났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씩 건네주며 말했다. 세상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청년은 다시 비를 맞으며 저쪽으로 사라졌고 사람들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청년이 쥐어준 우산을 쓰고 총총히 제 갈 길을 갔다. 그러나 세상은 다 그런 거라네 라고 말을 했던 할아버지만이 한참 동안을 고개를 숙이고 계시더니 우산을 바닥에 내려놓고는 장대비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요즘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편향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두가 다 아주 적대적이고 편향적이고 투쟁적인 인물들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섬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은 참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얼마나 안타까운지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불로 아주 냉소적이고 얼어붙어 있는 이 세상을 녹여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저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뿐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그 범죄 가운데 그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여기 나타나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여기 70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제 마음과 시선이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분열의 아픔과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거친 파도를 뛰어넘어서 숨가쁘게 달려나온 이 나라, 이 민족의 70년, 그 70년의 세월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6.25 동란이 일어난 지 70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그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이 $65,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이 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이 $30,000가 넘고 인구도 5천만이 넘어서 드디어 30, 50 클럽에 가입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제적인 규모와는 상관이 없이 지금 우리들 나라는 극한의 패배주의와 냉소주의, 대결주의에 물들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경제적인 불황 상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미래에 대한 희망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의 가능성마저도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조차도 다 내려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나갔는데 거기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 이제 교회 성장은 끝났다, 전도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아닐 것이다. 봐라,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할 줄도 모르고 그런 말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사냐. 그래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말을 입에 달고 살고 계십니까? 사업이 나아지지를 않고 생활 형편이 나아지지를 않고 우리의 가정의 화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 입술의 말이 나는 안 된다, 못한다, 나는 망했다, 저놈 죽여라. 여러분,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사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때까지 나도 모르게 타고 앉아있던 그런 불가능의 둥지를 다 털어버리고 힘내, 잘 될 거야, 나 자신이 먼저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그런 활기찬 이 새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한번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거예요. 네. 맞죠? 이게 우리들의 언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 아닙니까? 세상과 우리의 다른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이런 말 할 줄 몰라요.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언제 들어봤죠? 교회가 아니면,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여러분, 희망의 메신저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소리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죠. 아프게도 합니다. 심지어는 죽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어때요? 언제나 살리는 소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들으시려고 합니까? 어디 가서 들으려고 합니까? 누구에게 가서 들으려고 합니까? 세상 일이 안 되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가서 들어야지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소리 들어봐야
화만 나는 일뿐이고 불평과 원망과 낙심하는 일뿐인 것이지, 어디 우리의 마음에 희망이 분출하고 기쁨이 분출하고 삶의 의욕이 넘쳐나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력이 우리에게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얻으시고 희망의 메신저들로 힘있게 나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지 사람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최근 안산 지역의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제가 전하고 났는데, 어떤 젊은 목사님,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뭘 좀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 되죠. 나중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정말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싶으면 그때까지 있던 자기 주변의 모든 일들을 다 정리를 하고 다 끊어버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끊어버리는 일이 뭐냐 하면 교회 가는 일이랍니다. 교회 가는 일부터 정리를 한대요. 공부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겠으니까 교회도 끊어버린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나와라 하면 시간이 없어요. 요것부터 좀 어떻게 해놓고요 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맞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다. 어떻게 일을 하겠다고 일이 안 되면 교회 가는 것부터 끊어버리느냐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럴수록이 교회를 더 먼저, 하나님을 우선하여 그 말씀을 우선해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자리로 먼저 나가야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치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교회를 끊어버렸다, 하나님도 멀리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되는 일은 형통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할 것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내가 먼저 중심을 잡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내 교회와 내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희망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지요. 모두가 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판인데 무엇을 잡고 우리가 흔들리며 나아가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요.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내가 그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내가 중심 잡아야 세상의 흔들림을 막고 희망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년 초니까 먹힐지 모르겠어요.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숙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제일 먼저 이런 강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병풍을 쳐가지고 나를 포근히 안아주고 있구나. 제가 신년 초에 이 말씀을 열어놓고 읽으면서 제가 먼저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병풍을 쳤다,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병풍으로 둘려쳐 나를 감싸 안고 있다. 참 한없이 빠져들어갔어요. 그 따뜻한 기분으로. 거기 오늘 10절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1절에 나아가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또 14절에도 나아가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또 이 말씀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끄트머리에 가서도 또 이게 뭐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이 말씀이 병풍처럼 넓게 벌려져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으로 나를 감싸고 안아주고 있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기분 아시나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도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어인을 찍는 것 같은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오늘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두 종류의 인생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있는 인생과 이 말씀이 없는 인생.
수많은 인생 살아가지만 그 인생을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묶어서 우리가 나누고 선별할 수가 있겠지만 인생은 간단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인생과 말씀이 없는 인생. 여러분은 어떤 인생 속에 있습니까? 어떤 인생 속에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두 종류 인생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인생과 말씀이 없는 인생. 여러분, 누구라도 실패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라고 상처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있는 인생과 말씀이 없는 인생은 그 실패와 상처를 다루는 힘과 기술면에 있어서 벌써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제가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논산훈련소에 갔어요. 6주 훈련 마쳤어요. 그리고 헌병으로 뽑혔습니다. 헌병학교에 가서 2달 동안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헌병학교 훈련이 세요. 네, 셉니다. 범죄자들을 대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아주 독하게 훈련들을 시켜요. 그리고 2달 동안 훈련이 마칠 때 집에다가 편지를 하게 해요. 이제 훈련 마쳤으니까 여기 시범을 보일 테니까 가족들 모두가 다 와서 이 시범을 참관하고 봐라. 가족에다가 편지를 저도 냈습니다. 그날에 왔어요. 시범 보이는데 연병장에 이제 우리가 다 섰고, 이제 시범을 보이는데 무슨 시범을 보이느냐 하면 뭐 포승줄 묶는 거, 그죠? 그리고 TCP 교통 정리하는 거, 이 헌병들이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에스코트 하는 거, 그죠? 캄보이죠. 네. 그리고 이제 폭동 진압 훈련. 이제 나라에 정변이 일어나 가지고 막 폭동이 일어나면 이제 헌병들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 폭동 진압 훈련. 그리고 이제 헌병 특유의 그 아주 유명한 그 제식 훈련. 이게 세죠. 이거를 연병장에서 이렇게 쫙 시범을 보이는데 저 스탠드 위에 앉아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우는 거예요. 어깨를 들먹이면서 울어요. 왜 안 울겠어요? 아니, 3달 전만 해도 군대 가기 전에 잠을 자놓고 잠자리 하나 개놀 줄 모르고 엉망진창으로 살던 놈들이 어떻게 저렇게 각이 져가지고 저렇게 우냐? 어떻게 우리 애들을 어떻게 잡았길래 저렇게 만들어놨느냐 이거예요. 부모님들이 다 우는 거예요. 다 울어요. 이제 다 시범이 끝나면 이제 가족들과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거기에서 가지고 온 음식을 나눠 먹고 이제 외박 신청을 해가지고 다 훈련 마친 사람들이 이제 1박 2일로 이제 다 영내 밖으로 나아가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건은 뭐냐 하면 저희 집에서는 한 분도 오질 않았어요. 편지는 냈어요. 근데 가족이 한 명도 안 왔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근데 정말 제 가슴에 비수를 찌르는 건 뭐냐면 그때 저희 내무반의 구대장 이창우,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그래갖고 이름이 같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만 잘못해서 더 맞았어요. 창우는 그런 애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창우라고 하는 이 구대장이, 그런데 그런 놈이 나 말고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디 저쪽 밑에서 온 아이인데 하나가 둘이서 이제 가족이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구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 새끼들아, 니네들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아무도 안 오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막 얼마나 가족이 안 온 것보다 그 말이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구대장이 그날 저녁에 저희들을 부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짜장면을 먹고 들어왔는데 잠이 옵니까? 다른 사람 다 나가고 없는데 그 내부반에 홀로 남았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 행정학교, 헌병학교 그 부대 안에 있는 교회로 이제 나갔어요. 교회 가서 이렇게 불을 켜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눈물만 나오지 뭐 이게 어떻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염없이 앞을 쳐다보고 이렇게 앉았는데 거기에 액자 앞에, 교회 앞에 가면 이렇게 액자들이 하나 말씀으로 붙어 있잖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뚫어지고 보고 있는 순간에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글자가 마치 무슨 벌레처럼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제게 임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여러분, 그때 제가 이걸 경험한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 내 눈에 보인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입버릇처럼 나오는, 기도할 때 쓰는 용어 많이 있죠. 내가 나를 이기고 내가 세상을 이기고 악마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 봤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전기가 감전이 된 것처럼 충격을 느끼면서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았을 때 나에게 그런 어떤 심리적인 변화, 내면의 어떤 변화, 그런 역동적인 힘이 넘쳐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세상이 다 내 발 아래로 끝나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 다음에 알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헌병학교 이제 마치고 부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이제 제일 이제 쫄병으로서 이제 헌병 부대에 가서 부대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대를 얼마 남지 않은 이상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키도 조그만데 얼마나 사람이 독한지 매일같이 빠따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빠따를 안 맞고 그냥 잠자리 들면 불안한 거예요. 차라리 맞고 자는 게 낫지, 중간에 또 깨워가지고 때릴 걸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아주 참 극악하게 굴던 사람인데, 이제 정말 제대가 얼마 안 남은 그런 상병이었는데 이제 병장도 진급을 못했어요. 무슨 사건이 연루가 됐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알아누웠어요. 감기 몸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년 병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는 일이 있나요? 그냥 아무도 없는 네모반에 그냥 모포 펴놓고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밤에는 잠이 안 오니까 쫄병들 깨워서 괴롭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진짜 아픈 거예요. 그 다음날에도 보니까 그대로 누워있는데, 정말 이상한 거는 그때까지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비굴하게 굴던 내 위에 고참들이 다 외면하는 거예요. 그냥 제껴놓은 거예요. 야,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저 혼자서 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던지, 저 사람 저러다가 죽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착한 제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취사장에 가가지고 밥을 얻어다가 식판에다 밥을 얻어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제가 은밀하게 숨겨놓고 있는, 아플 때 비상으로 먹으려고 했던 콘택 600, 여러분 아시죠? 콘택 600, 그 몸살 기운에 아주 직방이잖아요. 그거 내가 아껴놓고 있었던 건데, 이 사람이 이게 아프니까 거기다가 식판 갖다 놓고 그 콘택 600을 꺼내서 거기다가 놓고 일어나서 이거 잡수시고 일어나시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그분이 제가 밤에 이제 야근 근무를 쓰고 있는데 거길 찾아왔더라고요, 밤에. 그리고 한 발은 벽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저한테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밤낮 없이 엄마를 그렇게 두드러 팼대요. 그래가지고 피가 날 정도로 엄마가 맞았던 것을 자기가 지금도 기억을 한대, 어렸을 때인데. 근데 어느 날 그 엄마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맞고 살 수 없으니까, 맞으면 죽겠으니까 이제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니까 새 여자, 새 어머니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자기가 어렸을 때 천대를 받고 구박을 받고 살았는지, 그게 너무 분에 차가지고 세상이 자기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나쁜 놈들이고 몹쓸 놈들이고 언젠가는 내가 복수를 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화가 나서 쫄병들을 때리고 괴롭혔다고, 처음 이제 저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일병을 보니까 세상은 그렇게 나쁜 사람만 있는 것 같진 않다고. 모두가 다 자기 앞에 굽신거리고 미소를 흘리고 있었지만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지들 편하려고 저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중적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더 화가 나서 더 많이 두드려 팼다고 그러면서 남일병이 그래서 나는 참 좋았다고. 여러분 왜 가만히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보세요, 세상에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세상이 다 나를 외면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날에 남들 다 오는 그 훈련장 시범 장소에 가족들 다 모이는 자리에 내 가족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손에 잡힌 것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만 있으면 나는 세상 모두를 다 가진 것 같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어떤 누구 하나라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 내 마음이 가고 내 손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뜨겁게 임하게 되니까 정말 모든 가족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지난한 고통과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거지요. 저는 오늘 여기서 단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건 믿습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진, 마음속 신비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만지고 세상 앞에 절망 속에 모두가 다 원망과 불평과 분노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다 하는 이것이 결론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런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인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한국교회가 되길 원하고, 이런 교인이 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부여잡고 나가시는 올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신비로운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회사에서 일터에서 제가 여러분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의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말단의 사람밖에 제가 더 듣겠습니까? 이런 위대하신 여러분들 앞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그날의 나를 강제적으로 감싸고 유니랩처럼 둘둘 말아서 그 말씀 안에 나를 가둬놓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이 말씀의 힘대로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맛에 저는 꽃보다 말씀, 꽃보다 목사, 다시 태어나도 목사,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길이 있고 답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세상을 밑으로 깔고 보는 그런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며, 그래서 이 말씀에 세상 모두를 끌어안고 녹여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요. 그 말씀은 길이고 진리고 답이고 그리고 뭐예요? 힘이 되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이 한 해를 걸어나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 아니었나요? 나라는 망했잖아요. 지금 예레미야의 나라 망했어요. 사람들은 지금 포로가 됐어요. 식구들도 다 각기 흩어졌어요. 어디로 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이런 말씀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나라를 빼앗긴 거 아니잖아요. 맞죠? 가족들이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배를 골아서 지금 당장 우리가 굶어 죽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도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이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희망은 희망은 이 교회밖에 없어요.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올 한 해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교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첫째는 말씀이요, 둘째는 기도입니다. 거기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한 번 읽고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한 번 제가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이런 것도 모르고 맨날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뭐 나를 알기를 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나 했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가, 뭐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이제는 내 인생 끝났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보면 이것도 우리가 두 번만 읽고 넘어가기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가는 그 백성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 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애들이 잘못을 했으면 우리가 벌을 주고 채찍을 때리잖아요.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수그러져 있는 그 아이들의 슬픈 표정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또 얼마나 더 아픕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본심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심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너희들은 모를 거야 그 말이잖아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심을 파악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본심이 잘 파악이 되지 않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구절은 그 다음에 12절과 세트로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12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왜 이 11절의 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느냐?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런 말씀은 우리가 구하면서도, 그런 말씀은 우리가 좋아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말씀을 바라다 보면서도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본심을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요, 하나님의 본심을 파악하게 만드는 능력의 도구인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잖아요. 만나서 같이 살아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가 야 이놈 새끼야 나가서 죽어라 이렇게 속상할 때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근데 엄마를 모르고 엄마를 잘 만나지 못했던 애들은 뭐예요? 그래 나가 죽는 게 낫겠어, 나는 나가서 죽을 거야, 그래서 나가서 꼴까닥 죽어버렸다. 그게 엄마의 본심입니까? 그런 애들은 죽어야 돼요. 아니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이 본심을 알려면 너희가 기도하면 나를 만날 것이요 너희가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요, 그렇죠?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2020년 새해에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본심,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본심, 이 본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이 현실이 아니고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것에 달려있다고 말해요. 그 해석이 어디서부터라고요? 기도하는 데서부터. 기도하는 데서부터 온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본심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여기 기도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그러면 요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자기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기도겠지만 그거는 제일 말단 기도고요. 그보다 더 차원 높은 기도는 뭐냐? 뭐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당장 있는 어떤 필요를 구하는 것만 아니라 거기 13절 보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그 본심을 알면 우리가 여기 에레미야처럼 우리가 찾은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이 역사의 주인이 되고 우리 이 역사의 주도권을 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도권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요. 청와대에 있지 않습니다. 여의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다고요. 이 역사의 주도권이, 이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포로에서 해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의 주도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하고 찾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내일의 미래를 바라다 보며 저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2020년 새해에는 정말 말씀과 기도가 있어서 저나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신체적으로 자유하시고, 그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자유하시고 관계적으로도 우리가 자유하고 내면적으로도 자유하시는 돌아오는 70년, 풀어지는 70년, 이뤄지는 70년, 진정한 의미에서의 광복을 맞이할 수 있는 이 기쁜 새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